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검열이 심해져서 커뮤니티 내용에도 링크를 걸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블로그나 서브 채널 링크가 있으니까 자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목소리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차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듣지 못하게 될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선두주자로 깨어나신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이라서 꼭 찾아서 묵상하시기 부탁드릴게요. 누가복음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이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도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문화, 한 문화라는 것은 약 100일 동안의 품삯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약 3개월이 지난 품삯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3개월 하고도 열흘 정도 되니까 한 200만 원씩 1개월을 계산을 했을 때 약 700만 원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치 급여를 계산했을 때 700만 원으로 한 문화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약 700만 원 정도의 돈을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드디어 돌아와서 종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마을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700만 원을 7천만 원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다 하시면서 일한 만큼 10배로 늘렸기 때문에 10마을을 맡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도 5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역시 19절에 너에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의 영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10명을 불러서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 10배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은 본인이 남긴 만큼, 일한 만큼 고을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0년 왕국에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마을을 다스립니다. 여기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17절과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만큼 그 마을을 맡기겠다라고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왕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노릇하면서 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고을과 마을을 맡기는 거 아니고요.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만약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0년 왕국에서 한 명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한 만큼 1000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며 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10명을 전도하면 1000년 왕국 때 10명을 다스리고 왕 노릇하겠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한 만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만큼 고을을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17절과 19절에 마을을 맡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만큼 1000년 왕국에서 마을을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1000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마을을 다스리면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룩에 대해서 알리는 것처럼 1000년 왕국에서도 똑같이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나중에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절과 19절에 우리가 일한 만큼 1000년 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세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20절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20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가두어 둔 거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13절에 보면은 모두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가두어 둡니다. 사명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을 할 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 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악한 종은 20절에 주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주인님이 엄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지옥 가고 그 대가를 이 땅에서도 치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겁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생활도 게을리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에 속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 나는 달란트, 지혜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종처럼 맡기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다라고 악하게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21절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여기서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져가고, 이 뜻은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은 것을, 이 뜻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도 주지 않으셨는데 이미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스펙도 주지 않으시고 지혜도 주지 않으셨는데 거둬들이십니다. 거둬들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일을 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주님은 저에게 능력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두려워서 이 일을 안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외모나 지혜나 부모의 스펙도 주지 않으셨는데 주의 일을 하라고 하셔서 이것을 망칠까봐 두려워서 일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마치 책임 전가를 주님께 합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계속 핑계만 대다가 주의 일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말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없는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시지? 이런 뜻이에요. 또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간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지? 왜 주님의 능을 안 주셨는데 그 능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실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있는 것을 끄집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핑계대는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일하는 걸 보면 돼요. 구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너의 한 말대로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23절에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서 내 돈을 여기서 이 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믿음과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행에 맡기라고 합니다. 이 은행에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돈을 은행에 맡긴다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기쁨과 첫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간직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게 처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소심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을 유지만 한 거예요. 은행에 마치 그 돈을 그대로 맡긴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만 간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간직하다 보니까 주위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구약 성경 요나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이 망할 거니까 거기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때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던 요나의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가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어떤 연고로 여기 왔고 너의 직업이 뭐니? 그리고 너의 고국은 어디야? 너의 민족은 어디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만 하면 이렇게 요나에게 이방인들이 물어봤을 때 요나는 첫 번째 대답으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는 어느 민족이고 너는 직업이 뭐고 어떤 연구로 여기에 왔어? 라고 여행 중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요나처럼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저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요. 10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무리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압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요나서에 말한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 좀 살려줄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요나처럼 누가 물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다. 나는 한국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은행에 돈을 맡겨라.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요나처럼 언제 어디서든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만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는 그 말만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시인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이자가 남게 되는 인생을 살아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고을을 맡아야 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무서운 결론입니다. 26절에 보면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거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23절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 능력, 은사, 지혜 등으로 주의 일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데 주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나 믿음이나 은사나 지혜를 마음속에 가둬두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은사와 능력과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7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올 가을쯤에 또 어떤 주땡을 온 국민에게 맞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M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생아 주사부터 독감, 그리고 다른 어떤 주사라도 정말 수술이나 중병으로 인해서 맞아야 되는 주사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주사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 성분은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성분을 주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들의 어젠다를 실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060606에 특허 번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감기 사태로 인해서 맞았던 이것에도 특허 번호가 666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목숨을 걸고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튜브나 언론에서 모두 차단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만 지금 이 진통의 시간에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통의 시간은 대환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대환란이 약하게 진행되는 듯한 이 연습 기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인텔 뉴스를 많이 들으셔야 되세요. 거짓 뉴스, 차단된 뉴스 듣지 마시고 진짜 진실을 말하는 뉴스를 많이 찾아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성령을 받고 가장 첫 번째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말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육체입니다. 이 진통의 시간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자 선지자도 아주 가끔씩은 있었지만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통의 시간에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진통의 시간입니다. 이 진통의 시간은 대환란이나 휴거 직후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마지막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게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주의 음성과 뜻을 분별해서 반드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샬롬.